제가 지난번 오후 설교 때도 감기 걸렸었는데 이번 주도 또 똑같이 목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 고등부 예배 드릴 때도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좀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권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긴장 안 하시죠? 말씀 저번에 하셨는데 저 지금 손에 땀이 정말로 많이 나요. 또 감기 걸려서 그런지 아무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묘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살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기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관계에서 알 수 있죠. 똑같은 사람인데 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만약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누구야 부르면 어때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누구누구야 하면 어때요? 두려워요. 맞죠? 지금 또 어른 다 된 어른도 맞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관계가 좋았던 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을 했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산 같아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죠.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서 깊은 죄를 마주한 다윗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깊은 죄를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 다윗,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누구도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하나님을 다 삭제해버리고 기억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나갔던 다윗,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다윗이 왜 깊은 죄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하 11장이잖아요. 그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윗이 원래 전쟁 중에 왕은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 밧세바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범하게 되고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이제 휴가를 줘서 복귀시키죠. 집에 가라고. 하지만 그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다 죽어가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목숨 바쳐서 나만 혼자 집에 편하게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술을 이번에는 많이 잔뜩 먹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집에 갈 줄 알고, 그러나 우리아는 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다음 뭘 하죠? 장군에게 이제 요압 장군인가 하여튼 명령을 하죠. 최전방에 죽는 곳에 보내라고. 저는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영화 좀 이렇게 범죄 영화 보면 그 악한 역을 맡은 사람들이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뭐 어차피 사람 다 죽는데 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다윗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이제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고을에 성읍에 부자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를 미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성읍에 사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놈은 당장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제서야 다윗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수도 있지만 사무엘하를 읽어보고 역대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고 다른 성경을 막 검색해봤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아이를 이제 낳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다윗이 힘들어 했다거나 간절히 기도했다거나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구나. 왜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아이를 낳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세월에 묻혀서 하나님과 큰 친밀한 관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전쟁에서 패배한 적도 없고 특별히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것도 없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삶이 이전과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다윗은 1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한 달이 되건 1년이 되건 뭐 10년이 되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에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눴던 그런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묻혀서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렇게 묻힌 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깊은 죄를 마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깊은 죄를 마주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제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느껴지는 게 어떤 일 앞에서 자기 방어 기제가 나와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는 관대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세요. 참 은혜죠. 사실 우리가 죄가 은폐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그 다음 맞죠?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었잖아요. 그보다 더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의 자식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차이점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살다가 생을 다 마감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실 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역사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비공식적으로 말고 공식적으로 아내가 9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 미갈이죠. 사울 왕이 하는 수 없이 조건을 걸었죠. 만약에 네가 포피 100개 가지고 오면 내가 둘째 딸 너랑 결혼시켜 너 사위 삼겠다고 해서 200개를 갖고 옵니다. 하는 수 없이 결혼시켰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사울 왕이 강제적으로 또 이혼시키죠. 사실 다윗은 힘들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계속 쫓기는, 그것도 왕이 지명수배 내려서 쫓기는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쫓기는 삶, 어려운 삶, 때로는 미친 척을 하고, 삶이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쫓기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아마도 다윗은 어딘가에 기대고 싶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힘들 때 무언가를, 사람이든 그게 뭐 물질이든 뭐든 내가 좀 기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타협하게 되고, 그 신명기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아내가 미갈이었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릴 동안 6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밧세바 예루살렘에서 1명,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에 늙음하게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신하들이 그냥 아내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총 9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인 아내는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자꾸 타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채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아닌 것과 이게 혼돈이 생겨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죠.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주관을 해서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게 뒤섞여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가 깊이 원래 죄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다 우는 사자와처럼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다윗이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달라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답이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도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또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뭐라 하나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죄를 없애려고 하면 안 되죠. 사실 고해성사가 가톨릭에서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사실 고해성사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죄를 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누구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도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용서하는 자도 용서받는 자도 아무렇게나 용서해 주거나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서를 하든 용서를 받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는 자도 용서받는 자도 결국은 죄를 더 묵상하게 되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깊은 죄를 발견하니까 다윗이 이제 죄를 대해서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여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9절까지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주의 얼굴을 돌이키는 것은 저주죠. 그런데 죄에서만은 돌이켜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나도 두렵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죄송하고,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그 다윗도 하나님을, 온 시편의 거의 반이 다윗의 시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다윗도 죄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 걸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나단이 다윗을 고발했지만 나단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나요? 헤로드 왕한테 쓴소리 했더니 헤로드 왕이 결국은 죽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죽인 거죠. 자신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의 장인 안나스, 그들의 최종 결정으로 결국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맞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고발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고, 물론 사람한테 가서도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넘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8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다가 이제 죄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라는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고발하시는 이유는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감히 고백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죄에서 죄 용서함으로 옮겨서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제는 정한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이런 기도죠. 사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면 우리도 다른 종교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뭘까? 물론 오늘 말씀도 힌트를 주고 있지만 예전에 2000년도 들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런 의미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아. 이런 의미예요. 그런 구원의 즐거움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주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예배에 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도 다르지 않고 느끼는 즐거움도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참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구원의 즐거움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을까? 내가 이거 설명 못하는 거 보니까 나도 별로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나에게 묵상을 하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게 진짜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즐거운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이 시편 51편을 이제 기록하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했어요. 다윗이 그 당시에 거울 있었겠죠. 지금처럼 좋은 거울은 없지만 거울을 봐도 원래 다윗이 잘생겼잖아요. 맞죠? 그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고 나왔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뭔가 자신의 모습이 꼴도 보기 싫고 왜 이럴까? 근데 이유는 모르겠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제서야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구나. 그래서야 그제서야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주의 도를 제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깊은 죄를 맞이한 다윗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즐거움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운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